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봄날이 가고 뜨거운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가을 같지가 않죠? 가을이면 긴팔도 입고 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반팔을 입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곧 이어서 이제 추운 겨울날이 오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봄날 또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이 오면은 모든 걸 정리하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어르신들은 환절기 때 좀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요.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또 세상에 살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을 지었지만 그런 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과 못난 부분 여전히 남아있지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늘상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그 이뤄진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열심을 품고 또 생활하다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행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또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 또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있고요. 형제자매들이 한 절 있고 해서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께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물심양면이라고 그러죠. 물질과 더불어서 기도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막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많은 또 마음이 가고 또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 서신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감사가 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마음들이 있겠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다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서신서를 써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측으로 비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렸죠. 아마 사도 바울께서 계획한 대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까지도 아마 복음이 그때 당시에 전해졌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맨 처음 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었던 바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빌립보에 가서 성 바깥에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고 성 밖에 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보인 사람은 로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만이 반응을 보이고 그 로디아가 바울의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받자마자 로디아 자매의 반응이 정말 나를 구원받은 자매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매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의미는 아마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냥 개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역모임, 조모임 하기 위해서도 집을 개방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떤 자매는 구역모임 한 번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을 집을 쉬었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2시간
2시간 머물다가 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도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로디아 자매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함께 숙식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대접하는 그 일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로디아 자매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죠. 복음이 달라지면은 믿음도 달라지고 또 교제하는 내용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됐고 또 교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가운데서는 그냥 맨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많은 물질이 또 희생이 돼야지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동참했고 거기에 많은 물질적인 희생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와 감사하면서 빌립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 6가지 내지 7가지 정도 바울의 권고, 권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요. 이건 이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내용들은 아닐 거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이 신앙생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랑하. 여기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권면이죠. 거기에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서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거하고 누워있는 거하고 서 있는 것이 좀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잘못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이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의 사건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말씀하는데 그 복음을 흔드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어디예요?
너희가 알고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럼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구원을 받기 전에 열심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생활했던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 열심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복음은 다 제껴놓고 자기의 의,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복음에 근거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을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옥 갈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구원이 필요 없고 복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장로교 다니는 권사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 생활했던 분을 만나서 우리 말씀을 들었고 내용도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상담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생애 가운데 열심은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내시라고. 그게 뭐냐, 권사님 생애 가운데 성날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과 내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권사님이 몇 주간 고민하며 기도했겠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죠.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3절 4절 내용이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다름질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의 사명 복음 전한 그 일이 바로 이 3절 4절이죠.
이걸 전하기 위해서 평생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으라는 거 얘기했지만 뭘 믿을 거냐. 바로 이 내용이죠.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구약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된 것이 신약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고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자, 손가락 이름 안 되죠 이게. 너를 위해서 한 일이라.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이거 깨닫는다고 그러죠? 아하. 이걸 깨달아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지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알아듣게끔 깨닫게끔 이 복음을 전했고 전한 복음을 너희가 제대로 믿었으면 그 복음의 근거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내용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지 않습니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죠? 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정확히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지만 있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시작할 때 견고한 거, 복음을 견고하게 잡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니까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생활하다가 얼마 지나면 안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저 더운데요. 위에 저고리 벗어도 되겠죠? 지금 땀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땀 안 나죠? 저만 벗으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이게 누가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명령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함 받은 사람이니까 그 깨끗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김병환이나 목사가 얘기하는 내용이라면은 여러분이 안 지켜도 돼요. 사람이 말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누구 말씀이죠? 대답해 보세요. 이거 충청도 아니죠? 집에 가 대답하지 마시고. 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어떤 분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에 관련된 많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내용을 얘기해도 다 못 깨닫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첫 번째 한마디 얘기한다면은 자, 이 말씀을 해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분에게 많은 복잡한 내용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내가 순종해야겠군요. 다른 복잡한 얘기보다도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이죠. 첫 번째 순종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명령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데 어머니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성장이 될까요? 어려운 거죠.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정이란 울타리 밖에 떠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너가 구원받았으면은 교회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명령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전해봐. 그래서 전해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너가 가서 안디옥에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니까 너가 한번 가서 살펴보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동일한 복음이죠. 동일한 구원이죠.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을 드리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공고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 마음을 굳게 정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는 것은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하고 붙어 있으라는 것을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으로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다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고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도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 심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심은 것과 마찬가지죠. 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교회에나 심었어요. 교회에 심었으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포도를 맺히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겨졌으니까 나무가 심겨진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뽑아가지고 밖에다 버리면 될까요? 심겨진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렸을 때 보통 나무가 심겨지고 보통 몇 년 지나야 열매를 맺죠? 농사 접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정상적인 나무라면은. 근데 나무를 사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만약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넓게 내리지 못하고 심겨진 그대로 있다 해보세요. 숨만 이렇게 사람으로 좀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라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이 나무에 꽃이 잠깐 피고 열매가 맺혔다 하더라도 결실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릴 겁니다. 나무가 3년 동안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렸을 때 그 뒤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결실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심겨졌으면은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한 사람만 의지하고 교회에 나온다면은 시간이 가는 가운데 옆에 있는 구역원도 알고 옆에 교구 식구도 알고 다른 교구 형제자매들도 넓혀서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리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떤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원받을 때는 참 좋잖아요. 왔다, 좋아. 하는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엄해 죽겠네.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많은 고난이 실제 오게 되죠. 고난이 많이 오다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구원받은 것이 점점 약해지고 고난만 크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원망스럽고 이제 불만을 토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했으면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옆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탁 버티고 서서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평이하게 살아간 사람은 얻는 것도 없어요. 근데 굴곡이 심한 분들 있죠. 구원받고 나서 막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달았던 많은 것들이 입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형통한 날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난받는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고 실족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다 버티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까요? 실조, 넘어지는 그 단어는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항상 내려가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등산을 해봐도 오르막이 힘들어요. 헐떡헐떡 올라가요. 내려가는 거 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죠. 항상 올라가는 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4편을 시편 134편 1절도 같이 읽어보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이라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근데 어디에 서 있냐면은 밤에. 우리가 낮과 밤은 계속 변화해가죠.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아침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인생 가운데 막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구원을 받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식물이 밤에 자랄까요? 낮에 자랄까요? 결실은 낮에 햇빛을 받아야 결실을 하고 자라는 것은 밤에 자란다고 그러죠. 밤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자라는 것보다 많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가운데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는데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죠. 고난은 다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고 실족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옆에는 뭐가 따라다닐까요? 은혜는 과거 사건으로, 고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옆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장차 영광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 옆에 항상 따라다니죠. 은혜와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장차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고난을 있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야 되겠죠. 우리의 영광 생각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한 달 버티면? 기대가 되잖아요. 뭐가 기대가 돼요? 옛날 같으면은 봉투에다가 월급을 넣어가지고 다 아내한테 갖다 주면 폼이 났는데 요즘에 그 폼도 안 나더라고요. 다 뭘로 갑니까?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내가 힘들게 일한 결과가 대가가 오니까 그 기대가 되니까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고통을 있어도 견딜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고난은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실제 우리 삶 속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해요. 많은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장차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상급,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 고난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교회 안에는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하죠. 봉사. 근데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권해도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꿈쩍하지 않죠. 네? 그리고 같이 봉사를 하려고 해도 권고해도 꿈쩍하지 않죠.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열리고 또 마음이 정해지면은 자원해서 어때요? 자원해서 교회 안에 일을 찾아서 본인이 하게 되죠. 일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것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주님께서 서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자, 종은 앉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앉아 있는 거 쉬고 있는 거죠. 종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위치죠. 앉아서 섬김받는 위치가 아니라 항상 일을 하면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이죠.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띠를 띠려면은 가슴에다 띠를 띠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죠. 옛날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옷들이만 치렁치렁해요. 막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데 걸리적거리죠. 문제가 있죠. 그럼 일단 일을 시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렁치렁한 옷들을 다 정리해야 되죠. 딱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마음에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 때도 새해 연말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께 일을 할까.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1년 내에 가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어때요? 여러분이 알아야 몰라요. 이 마음이 조석지간에 변하잖아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되면 흐트러져 버리고 오늘 먹었던 것이 일주일 내에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흐트러진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정해지고 기도로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했을 때
마음이 정해지고. 그래서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등은 밝히는 거죠. 길을 가는데 캄캄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겠죠. 등은 밝혀서 길을 가는데 안내를 할 수 있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등불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이면은 사람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랬거든요. 눈이 밝으면은 몸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보는 것이 세상 것을 본다면은 세상이 갈 게 있죠. 여전히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을 보는 눈이 계속 이렇게 보면은 아마 세상에 가서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눈을 통해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은 그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우리는 소경이었다가 구원받고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졌으면 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눈이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아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면은 구원받았어도 세상에 가겠죠. 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그 앞에 너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신앙의 7층집을 짓는 여기다 마음을 두고 여기다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일하는 곳에 서 있을 것.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죠. 다 함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교회 안에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그 옆에 있으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밭에서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거나. 밭을 간다는 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양을 돌아본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명령을 했죠.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그 일. 이게 두 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씩은 다 봉사하고 계시죠. 혹시 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 놀고 매주마다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고 또 교회 형제자매를 돌아보는데도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또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에 함께 또 매주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죠. 뭐 찬양대 봉사, 교회학교 봉사, 그리고 바깥에는 먼저 주차장 봉사, 미화부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는 봉사 못해. 나는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있으면은 봉사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어르신이 이제 구원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매주마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게 딱 이게 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은 봉사한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 움직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고 이제 와서 밥만 먹고 가기가 미안하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나이는 들었고 어떤 봉사를 할까 하다가 어르신이 이제 칼을 좀 많이 갈아봤는가 봐요. 칼을. 칼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주방에 가서 보니까 뭐 자매인들이 봉사하는데 칼을 날카롭게 갈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칼을 잘 스키퍼렇게 이제 갈아줬대요. 우리 자매님들은 칼을 갈아주면 좋죠. 무딘 칼을 쓰면은 막 봉사하는데도 힘든데 칼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으면은 써는데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를 이제 어르신이 쭉 돌아가실 때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봉사를 옆에 또 보루하는 또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자마자 또 다른 어르신이 이제 맡아가지고 또 봉사를 해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원해서. 제가 이제 저 광주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신방을 갔더니 어르신 가정에 신방 갔어요. 근데 자매님이 어르신 옆구리를 툭 찔르면서 당신이 칼 가는 거 잘하잖아. 당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해볼게. 그래서 제가 떠날 때까지 이제 그 어르신이 한 번씩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 그 봉사를 해주셨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 일도 내가 마음이지 않은 거죠. 내가 안 버렸어. 우리 애들이 그러죠. 주워서 쓰레기에다 버려봐. 제가 안 버렸는데요? 누군가는 버렸겠죠. 본문은 주워가지고 쓰레기에다 버리는. 이 교회가 나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내 교회, 내가 머물면서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이 교회가 잘 단장이 되어 있으면 좋은 거죠. 막 어지러져 있고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도 안 좋은 거고 다른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곳에 서 있도록 말씀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범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장차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걸 따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악인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선이죠. 선악간의 심판, 이거 지옥간의 심판보다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내용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서 있어야 될 것을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가 빌립보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데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를 바울이 특별히 지목해서 권하는 내용이죠.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마음을 나뉘라. 그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데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뭔가 문제에 있어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유오디아라는 이름 뜻이 순조로운 여행, 순두개가 행운의 기회. 이름은 참 좋잖아요. 이 두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음이 나누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마음을 자꾸 나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동일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여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요. 쌍둥이도 어때요? 저희도 북선에 가면 쌍둥이가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그 형제 쌍둥이가 이제 두 가정이 있는데 보면은 한 쌍둥이는 좀 알겠어요. 근데 한 쌍둥이는 매번 와서 물어봐. 첫째야, 둘째야. 물어봐도 자꾸 헷갈려요. 얼굴 너무 똑같아. 근데 성향은 전혀 다르거든요. 야곱과 에서처럼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얼굴을 하도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어. 쌓은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적인 것이 다 다르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 다른데 똑같기를 바란다면은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또 이해하는 폭이 많아지는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얘기하는데 너가 얘기하는 건 틀렸어. 내 방식이 맞아.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 차이 아세요? 그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틀린 것은 조정이 될까 안 될까요? 틀렸다고 하는 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고 또 거기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좀 초창기 때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막 서로 우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소금파가 있고 간장파가 있고 젓갈파가 있고 뭐 자매님들 다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주방에서 막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야 간장을 따야 돼. 아니야 소금을 해야 돼. 아니야 젓갈을 해야 돼. 간장파, 소금파, 뭐 젓갈파. 그러니까 그걸 서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 방식이 어때요? 서로 다른 거죠. 간을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죠. 간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처럼 그 서로 인정하면은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초창기 때 교회 안에 다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제 남편이 국수를 삶아달라고 했대요. 여보, 국수는 삶았죠? 알았어요. 국수를 삶아왔어요. 그랬더니 멸치 육수에다가 국수를 말아온 거예요. 남편 한 말이 야, 국수를 마는 것은 멸치 육수가 아니라 소고기 육수지. 왜 멸치 육수냐? 아니야, 이것도 맛있어 먹어봐. 아니야, 소고기 육수. 그래가지고 부부가 대충 싸움이 났어요. 해결이 안 돼요. 네? 서로 멸치, 소고기 싸움이 났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찾아갔대요. 이장님, 이게 어느 게 옳아요? 여기 들어보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우리 집에는 콩국물에다 말아 먹어요. 응?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국수 먹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방법이 어때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멸치 육수 내오면은 우리 집에는 소고기 육수인데 당신 집은 멸치 육수네?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고 맛있네. 먹어보고 그렇지만 이것도 맛있지만 다음에는 소고기 육수에다 해줘잉? 하면 해줘 안 해줘요? 그럼 해주죠. 그러면 문제 안 생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거죠.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은 소통이 되고 문제가 다툼이 안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일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내가 잘나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해도 수비하는 사람이 저 골대까지 가서 골 넣고 왔어요.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뭐 골 넣은 사람은 좋겠죠. 자기는 확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어때요? 섬기도록 배우는 건데 내가 드러나면은 근데 거기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겸손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멍에를 베고 정말 주님께 나와서 배우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없고 하나가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되죠. 요즘에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조정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될까요? 교회 안에는 내가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드러나도록 옆에 사람이 잘하도록 돕는 역할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그냥 성질머리 하고는 막 성질 있는 대로 막 건들면 막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건드라면 감정이 나오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죠. 육신의 법이죠.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죠. 혹시 육신 없는 사람 있어요? 가서 한번 싸대기 때려봐요. 감정 건드려봐요. 폭발할 거려. 감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는 게 아니죠. 다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 안에도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제, 통제를 해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격이 강한 성격, 강성, 그런 성격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살아보고요. 광주에 가서 5년 동안 살아보니까 성향이 진짜 달라요. 그래도 전라북도는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 거는 못 참아요. 건들면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참 그런 부분이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앞에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거기 앞에 겸손과 온유로 모든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성향도 온유한 성품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도수잔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러 나갈 때 항변하지 않고 쿡 끌려가서 죽는 모습이 온유한 성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생애 전체가 겸손의 모습으로 행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죠.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 안에서 행할 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7장, 8장에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이 대장이 되어서 300명의 군사를 선별을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집에 가 대답하실래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300명 대 13만 5천 이게 전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전쟁에 승리를 했고 거기에 두 방백 오렉과 세입이 도망가는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을 해서 오렉과 수의 두 방백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막 들이받잖아요. 야, 너 우리도 함께 불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인자 불렀어? 그리고 기드온이 만약 그 상황에서 막 들이받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향해서 같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족 간에 큰 전쟁이 터지는 거죠.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기드온이 처신하는 거 보세요. 들이받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감정 섞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더 인정하죠. 야, 내가 12만 명을 죽여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 나보다도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방백들을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한 것이 더 큰일이야. 누가 더 큰일을 한 거죠? 사실은 기드온이 더 큰일을 한 건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높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우자고 왔다가 그렇게 대하는 것 어때요? 우선 웃으면서 딱 무마디죠. 네? 만약에 같이 했단다면 동족 간에 큰 전쟁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투고 싸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상대 형제자매를 더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어때요? 높여주면은 다툼이 생기지 않고 전쟁이 터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근데 시옷을 쓰고 지옷을 쓰는 그 차이 아세요? 각각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건 교만한 거죠. 낮게 여기고 시옷을 쓰는 것은 형제자매를 높이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쟤는 나보다 못해. 내 밑에다 두고 대하는 거. 그게 교만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형제자매를 높이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가 된다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가보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가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실명들이 기록이 됐죠. 여기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했던 사람들이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에바브라티도,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했던 참 신실한 일꾼들이죠. 동역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설레지 않습니까? 동역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동역자 한번 해보세요. 동역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동역자 맞아요? 혹시 동업자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요, 동역자하고 동업자 이 관계가 미세한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동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동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은 함께 하는데 수익이 없으면 어때요?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게 동업자죠. 이게 동역자는 어떨까요? 일 때문에 함께 하지만 수익을 내지 않아도, 수익이 없어도 함께 하는 게 일을 하는 것이 동역자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퍼주면서 해야 돼. 저기는 북수원에서요, 형제자매들하고 일하면 같이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얻어먹으면서 좀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수원의 왕갈비 한 대가 이름은 8만 원이거든요. 왕갈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야, 내가 또 전도해 줄 테니까, 구원받도 도와줄 테니까 밥 한 끼 사봐. 커피 한 잔 사봐.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은 재밌겠죠. 얻어먹으면서, 예? 폼도 나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 서름 안 당해도 되고, 고통 안 받아도 되잖아요. 무시 안 당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전도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아마 전도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깨달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싸대기 맞아가면서, 용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러 가는데 나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미천이가 떨어졌어. 할 얘기가 없어. 그때 옆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서 도와주면은 이어서 좀 전도할 수 있겠는데 그 한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본 분 계셔요? 전도하는 과정에. 그때 정말 동역자로 함께 가서 도와주는 누군가 한 사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서 도와주는 그 동역자가 사실 필요한 거죠. 대접받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무시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싸대기를 받아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사실은 많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죠.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가정주부하고 가정부하고 한 집안에서 일하는 거 동일하죠? 일하는 거 동일해요. 근데 가정주부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도 가정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어. 해고됐어. 당분간 돈 못 벌어 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막 갈고가지고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럴지라도 가정주부로서는 가정일을 해야 되죠. 근데 가정부는 어때요? 돈 안 주면 그때부터 나 일 못하겠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주부하고 가정부하고 차이는 명확히 아시죠?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는 동업자일까요? 동역자일까요? 아마 여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동역자예요? 동업자예요? 뭐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시대는 동업관계의 부부관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동업, 결혼해 살다가 육신 망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당신은 못 살아. 깨버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동역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혼인서약할 때 어떤 서약합니까? 혼인서약할 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노뇨? 예. 아니요? 하면은 성은 선포가 안 되죠. 근데 혼인사약은 잘 해놨는데 살다 보니까 좀 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도 이제 암이 와서 투병 생활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병 때문에 투병 생활 하신 분 있잖아요. 뭐 그런 환경이 되면은 버려요? 자, 그것은 동업관계지 동역관계는 아니죠. 부부관계는 동고동락을 함께 평생 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약할 때나 할 것 없이 어떤 환경에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걸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부부관계, 그게 동역자 관계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관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으면 같이 기쁘죠.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이 처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관계로 복음을 전한 모든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게 기억하고 그걸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을 도우라.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자, 그리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네 번째가요.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보죠. 항상 기쁘세요? 인상들 보니까 별로 뭐. 네? 네? 인상들은 우리 항상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은 좀 기쁠 상황이 아니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 내 환경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주님과 연관을 시키면은. 다윗은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서신서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기록해서 보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 환경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매를 맞고 차에 채우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쇠고랑이 사이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철컥철컥 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죠. 찬송하는 내용을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지. 그 환경만 보면은 아파 죽겠잖아요. 아파, 너무 아파, 고통스럽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주님과 관계 속에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이 두신 기쁨,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는 근원을 가지고 계셔야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잘 얘기했잖아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걸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수철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다 없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구원받은 걸 크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에 암이 왔어도 어떨까요? 몸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문명 가면은 웃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몸은 아픈데 웃고 있어요. 이렇게. 왜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환경을 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크게 생각하고 기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5절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 용서라는 단어보다도 좀 더 넓혀서 관용, 관대하게 내가 마음을 넓혀서 내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대접하지 않았어요. 사도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 서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밴댕이 속 같으면 어떨까요?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 이렇게 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좀 넓혀라. 너희 좁아진 마음을 넓혀서 좀 생각을 갖고 넓어진 마음 가지고 대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이 좁을 수 있어요. 마음이 좁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넓히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도 더 많이 될 거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모습도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볼 때 아래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서 두들겨 패버리고 막 못 살게 굴고 그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등 두들겨주고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응?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게 관용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관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관용으로 된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형제자매에게 관용으로 대하라. 그 신뢰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맨발로 저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신도 실 겨를도 없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비로 앉아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모습 보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저놈 가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은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한 거니까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 욕을 다 받고 돌 던지는 걸 다 받고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이라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죠. 죽을 짓을 한 건데, 죽을 상황인데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에게 너 죽을 일을 했지만 내가 너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한다, 용서를 했어요. 죽을 상황인데 용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 2장이 거기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시므이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시므이가 했던 행적을 얘기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행할 줄을 너가 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죠. 시므이 너 일로 와. 너 죽을 상황인데 죽을 짓 했는데 너 내가 살려주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너 죽지 않고 산다. 성 밖에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약속하겠냐. 시므이 약속했죠. 그러겠다고. 근데 3년 뒤에 시므이 집안에 있는 종이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가드까지 가서 이 두 종을 붙들어 왔어요.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를 부르죠. 너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죽여. 그래서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시므이가 왜 죽었을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므이가 만약에 다윗을 저주했고 돌아와서 죽을 상황인데 용서를 받았죠. 용서받았을 때 시므이가 개과천선을 했으면은, 용서를 다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은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시므이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못 살겠으면은 도망을 가요. 자기가 다윗한테 관용으로 대안 받았으면은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한테도 관용으로 대하고, 잘못해도 좀 괜찮아. 나도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잖아. 너도 괜찮아. 그렇게 대했으면은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도망가겠어요? 주인을 더 잘 섬기겠어요? 아, 이거 우리 주인 너무 좋다. 잘못하는 대로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가 주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은 종들이 도망가지 않죠. 정말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너무너무 못 살게 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망간 거죠. 그 도망간 두 종을 붙들어 오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시므이도 죽게 되는데 결국 어때요? 자기가 집안에 있는 종들한테 관용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정말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관용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가 혹 나한테 잘못하는 형제자매들이 혹 있을 수 있죠. 서운하게 한 형제자매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줬죠. 바울도 교회 안에서 너가 마음을 넓혀서 관용으로 대하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밴댕이 속. 밴댕이 속 아세요? 밴댕이 속은 딱 붙었어요. 속이 진짜 좁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넓혀서 넓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좀 잘못해도 서운하게 해도 그걸 내가 다 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마라.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뭐 직장 안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기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때요? 염려가 들어오시는 상황에서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어쩔까 그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되는 상황을 바꿔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바꿔주는 것보다도 염려되는 그 생각들, 마음들을 하나님께 붙들어준다는 얘기죠. 환경은 동일해요. 염려되는 상황을 바꿔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동일한데 그 환경이 내한테 와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때요?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암이 걸려서 어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문명을 하잖아요. 가서 위로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요? 가서 보면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목사님 저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몸은 아픈데 웃고 있어요. 근데요 저 아픈 것은 괜찮은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견뎌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보고 오면은 저 마음에 위로해 주러 갔다가 더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염려되는 상황을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주고 마음을 지켜주면은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평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순종은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5가지 고라고 그래요. 5가지 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5번째가 뭘까요? 여기에 행하고 뭐라고요? 그래 말씀을 듣는 것은 요즘 눈 감고도 좀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듣는 거 쉬워요. 근데 또 좀 더 어려운 것은 눈 떠야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읽고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묵상하는 거 더 어렵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암송했죠. 암송하는 것은 더 어렵죠. 저도 나이가 이제 6학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게.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거 쉽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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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죠. 우리의 신학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면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행하면은 우리 신앙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우리 신앙도 성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7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더 묵상하시면서 또 교훈을 받고 또 신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또 살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또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차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되는 주계수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이번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